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십니까? 세상과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주 기독교와 세상,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용어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20세기 미국인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Christ and Culture. 그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와 세상,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말은 곧 기독교와 세상을 의미합니다. 니버는 첫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을 제시합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세상 또는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는 유형입니다. 세상,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다. 기독교 신앙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보는 사고 유형입니다. 태도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반문화적, 반세상적 삶을 유지합니다. 이 유형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언제나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합니다. 둘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Christ of culture. 이것은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죠.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있다.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와 문화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문화의 영웅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고 유형은 세상에 대한 이런 태도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슈라이마허가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의 완성자로 본 것과 일치합니다. 이런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문화, 곧 세상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세상, 곧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존재의 본질과 문화적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세상은 세상이죠. 그게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셋째, 문화 위의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 이 사고 유형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보면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 긍정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높은 층에 두고 문화를, 세상을 낮은 층에 둡니다. 이 세 번째 유형 안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문화의 완성자라는 종합적 견해, 그리스도와 문화가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과 싸움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견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체계는 역사적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칼빈주의의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독인의 문화적 책임, 곧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곧 세상의 문화를 어떤 자세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이를 칼빈주의 문화관이라고 일컫습니다. 칼빈주의 문화관은 세상, 곧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Cultural Mandate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문화가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를 떠올립니다.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정치가이고 수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다만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말을 기억해 둡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만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사명은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한 이 칼빈주의 문화관에 왜 칼빈주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칼빈은 종교개혁 신학자입니다. 16세기 사람이에요. 이 명칭은 종교개혁 신학자 존 칼빈이 문화적 사명을 강조했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칼빈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한 기독인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특별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 사랑, 구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 대속적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햇빛과 비를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시에 부여한 그 능력들을 개발하고 발휘해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영역과 일반 은총 영역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만 아니라 이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와 세상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1889년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칼빈주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칼빈주의 하면 기독교 교리와 구원론 중심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의 강연 주제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신앙, 종교, 정치, 학문, 예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프의 칼빈주의의 초점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를 종교 영역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밝히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이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1901년에 네덜란드의 수상직에 올랐습니다. 목사이고 신학자이지만 정치 활동을 해서 한 나라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8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WCC 준비위원회 총무로 10년을 봉사하고 또 초대 WCC 총무로 18년 동안 봉사한 비숍 후프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라틴어를 공부하고 대학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20살이면 그가 대학생이었는데 레이든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도인 비숍 후프트가 그가 속해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의 저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의 칼빈주의를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레이든 대학교의 선배이고 동창생인 카이프의 영향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바로 그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비숍 후프트가 아브라함 카이프를 몰랐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리는 없고요. 그가 1928년에 사회복음주의에 관한 주제의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회복음주의는 세상의 주제에 진력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칼빈주의 문화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도 비숍 후프트도 이 세상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신학 활동을 펼쳤습니다. WCC가 출범한 이후에
이 단체의 모든 에너지를, 이 단체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기독인이 이 세상, 세계를 외면하고 그리고 만사를 거룩과 세속으로 이원화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세속에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기독인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적 은둔주의, 도피주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Sphere Sovereignty.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현재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한 공간도 예수님과 무관한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세상의 땅 한 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한 뼘의 공간도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활동이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의 일터입니다. 칼빈주의를 개혁신학 또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일컫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전체 삶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고 칼빈주의 영역의 주권이고 칼빈주의 문화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의 코람데오를 학교의 모토로 삼는 칼빈주의계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밀접한 고신대학교입니다. 고신대학교는 칼빈주의 문화관 기독교 문화적 사명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1946년에 일제에 저항하던 마지막 한국인들인 이른바 초록 성도들이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해를 거듭하면서 칼빈주의와 칼빈주의 문화적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대학, 선교대학, 또 신학대학 등을 가진 학교입니다. 신학교로 출발했고 신학 계열의 학교인 이 학교가 여러 영역의 학과목을 가진 것은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칼빈주의 문화관과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 사상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21년 교수했습니다. 칼빈주의 문화관과 영역의 주권 사상은 한국에서 기독교 학문운동, 기독교 대학운동, 기독교 문화운동 등의 용어로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경배와 찬양운동이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1980년대에 한국 대학가의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인의 문화적 사명을 자각하는 운동이 서서히 확산했습니다. 이 세상과 문화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이 세상 사이에 진력하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두 신학 흐름 모두 세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와 기독인의 문화적 사명, 세상에 대한 사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쳇 후프트는 개혁신학이 강세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세례 요한처럼 이 두 개의 흐름, 그 칼빈주의 문화관과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주제는 역사신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소재로 탁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탐색에 들어가면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든지 아니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칼빈주의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칼빈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에서 세상사에 대한 기독인의 책임성을 이끌어냅니다. 문화 변혁자 그리스도라는 구도에서 기독교인의 세상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죠. 반면에 WCC는 진리 상대주의에 기초해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사 해결에만 주력합니다. 칼빈주의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리차드 니브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칼빈주의는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WCC는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라는 사고 유형을 따릅니다. 기독교와 세상을 결국 동일시하고 하나로 보죠. 전자는 역사적 기독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지만 후자는 역사적 기독교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WCC는 무엇을 따를까요? 자유주의 신학, 사회복음주의, 해방신학, 도착화신학, 혁명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과 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일보해서 기독교와 타 종교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거부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그리스도와 문화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WCC가 말하는 선교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인권투쟁, 종교통합, 전쟁 억제, 환경 개선, 공해 방지, 오염 억제 이런 세상사 해결을 주도하고 또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자, WCC는 출범 때부터 교회 아젠다는 뒤로 하고 세상사인 사회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쳇 후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가 걸린 문제 해결에 공헌하려고 했다. 이 책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 101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연합단체인 WCC는 유엔이나 국가나 비정부기구나 사회봉사단체가 하는 세상사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기독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WCC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일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 협의회인 이 단체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포기하고 인본주의 세속화, 종교통합 물결을 따르며 탈기독교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교회 협의체인 WCC가 교회 아젠다를 뒤로 제치고 세상 아젠다에 몰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복음전도, 영혼구원, 교회 건설, 기독교 진리 변증 사명 이런 것에는 무관심하고 러시안 부시의 사회 복음주의에 일치하는 그래서 투쟁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고 투쟁적인 자세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그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들고 국제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걸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교회 건설에 무관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WCC 신학 구도에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현대 기독교 사상사를 훑어봐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에 기초한 상대주의 진리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진리는 가변적입니다. 어제의 진리는 어제의 진리였지 오늘의 진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동의 진리는 서에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보는 이런 진리 상대주의, 진리 주관주의 사상이 이 신학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 대응론보다는 진리 정합론이 이 단체를 움직이고 있다고 봄이 정확합니다. WCC가 빈국과 부국 사이의 관계 개선, 착취 금지, 인종차별 거부, 강대국의 힘을 낭명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그 밖에도 핵무기와 같은 거대한 세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편에 서고 생태계와 자연환경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이런 활동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WCC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종교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범주를 넘어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WCC는 왜 복음전도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음의 요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이 단체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 일에 교회의 재원을 투자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숑 허프트가 영혼 구원만을 노래하는 노래는 자장가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신학 구도에 따르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노란자이 없는 계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은 무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재원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칼빈주의는 어떠한가요? 칼빈주의 전통의 개혁교회들 안에 정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진정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 일의 성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기독인들의 사명이 다만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좋은 말이죠. 제가 보기 이 말에 계획주의 전통과 칼빈 신학의 함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묻습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큼이나 특별 은총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시에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일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구원, 화목제물, 십자가, 죄사함, 연합, 양자됨,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의 교회 아젠다, 기독교 고유의 아젠다, 특별 은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가 계속되고 영혼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의 문화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WCC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란 자유 없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계란인데 노란 자유가 없어요. 빵은 빵인데 안에 안고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차선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신학 구도가 오늘 교회를 세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어떤 형국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WCC는 기독교의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마치 부부가 자식은 낳지 않고 노인 복지 활동만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영혼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누가 노인 봉사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까?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리폼드 세미나리 어느 수업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과 사회봉사 둘 중에 복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목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에게 연구실에 좀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갔더니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와 문화, 기독교와 세상에 대한 관심은 다 1차적인 것이지 거기에 1차, 2차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수업을 한 지 반세기 넘은 이 마당에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영혼을 낚는 어부 활동이 없는 칼빈주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는 칼빈주의 문화가는 노란 자유 없는 계란입니다. WCC는 교회 본래의 아젠다는 뒤로 제치고 무시하고 세상사의 주력 직무로 되돌아가야 할 때입니다.